가지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세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그만큼 많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죠. 물론 말씀마다 나눌 말씀이 참 많지만 어떤 의미에서 11장만큼 많은 말씀 담고 있는 건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모세가 탈진하는, 영적인 탈진이든지 육적인 탈진이든지 상관없이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 쏟아놓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죠. 출애굽시키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많은 일을 짐지고 가는 것도 싫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고, 해라 했더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하기 싫다는 일 시켜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왜 하기 싫다는 일을 시켜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제가 왜 백성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들어야 하고 불평 들어야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제는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따로 세웁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도적인 거, 조직적인 게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군대 조직 같은 형태의 조직이 있었고, 각 지파마다 지파장, 족장을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하나님이 따로 70명의 장로,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죠. 모세의 일을 분배하고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따지면 당회와 장로님과 같은 그 역할이 똑같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같이 임해 모세를 보좌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의 유일한 건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장로님들에게도 임하고, 장로들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시켜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에 대해 모세가 나름대로 해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했던 말,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핵심이야. 값없이 잘 먹었다는 거야. 아무도 건들 것 없이, 괴로움 없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있고 잘 지냈는데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놀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고, 언제나 멸시당하고 그 땅에서 이방인 취급이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끌고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여정으로 괴롭지만 그들은 자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면, 난데없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뭐라고요? 고기 먹기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무슨 고기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고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서 고기 먹기 기다리라,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시내 산에서 거주한 1년간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이전에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의 애굽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길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게 없이 떨어졌을 때 3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을 때와 떡을 배불리 목에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는,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하는 말이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도자에 대해 너희가 우리를 불러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기 먹게 주게 해. 고기 먹게 좀 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를 고기를 줘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아침에 뭐 먹는 거요? 떡 먹는 거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떡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내렸다 함은 저녁에도 무언가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는 방법 첫 번째, 만나 내려 새벽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거두게 하시는 것, 그걸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본문의 고기에 대한 원망과 두 번째는 불평에 대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고 먹고 입히게 했죠. 광야 생활 동안에 1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될 광야 기간에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되고 목말라 죽었어야 되고 배고파 죽었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며리는 만나를 보고 먹고 물 마시고 지냈다는 거죠. 그쯤 되면 불평보다는 감사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18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기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이 말이야. 민수기 11장에 4절부터 시작해서 그 말 계속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말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파란 거 적힌 거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듣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감정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야? 불평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출애굽기 16장 아까 전에 읽었던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16장 7절 8절 뭐 이래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보면 끝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너희가 원망하는 말 들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를 향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야? 모세뿐이에요. 모세뿐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7절 신명기 16장 7절과 8절과 9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너희 말을 들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원망했다 그리고 들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하는 거 들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서 저기 선 밖에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회막에 낮이면 구름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렇게 있어요. 눈앞에 보여요. 이제 행군해라 그러면 구름이 뜬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눈으로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그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 가운데요? 너희들 중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원망하는 거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멸시하는 거. 그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합니다.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진짜 믿을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 말을 씀에 대해서 행동으로 깡그리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멸시다, 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죄다, 나로부터 시작한다가 아니고 봐, 쟤네들이 그렇잖아. 아우, 쟤네 그렇잖아. 나를 빼놓고 난 다음에 지칭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애야.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열애고 나는 시간 안 지켜도 되고 말씀 안 지켜도 되고 예배 안 지켜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저 사람은 해야 돼. 여러분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 흔적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 말로 원망하고 행동으로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정식으로 계약 맺기 전과 정식으로 계약 맺은 이후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기 전과 작정한 이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라면 출애굽기처럼 하나님 놔두세요. 왜? 그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 작정 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작정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작정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결단은 언제나 권리와 함께 의무가 뒤따르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만 내리시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만 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말로가 더 비참합니다. 그게 3세대 4세대 대를 이어 내려온 가정의 끝을 보면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듣는 얘기는 예수 잘 믿으니까 대를 거쳐 하나님 축복하고 대를 거쳐가지고 은혜 내리시고 봐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세요. 2세대까지 첫 세대까지 예수 잘 믿은 어른들이 계시다면 2세대까지는 그 다음에 아들띠와 딸의 자녀들 세대는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
나타나냐면 3세대, 세 번째 아이,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어른이 계시면 손주 때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의 저주한 벌은 언제요? 3, 4대까지 내린다 그랬어요. 3세대 이후에 임한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이러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쟁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멸시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린 하나님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기 먹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의도가 대단히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먹는 게 아니고 얼마나요? 한 달 동안 먹인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왜 많고 많을 중에 한 달일까? 어쨌든 많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많이 먹이겠다고. 그래, 너네가 원하니까 먹여줄게.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고기 이렇게 내리면 우연이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해가지고 고기 먹는 거, 광야에서 고기 먹게 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18절 상반절에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에 언제 사용되어지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있을 때 쓰여지는데, 하나가 제사 때야. 제사를 지내기 전에 너희 몸을 구별하여 성결케 하라,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구별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이 일은, 고기 내리는 일은 그냥 하나님 만나리 내리시 메리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 받는 공식적인 일입니다. 공식적인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반대로요, 뭐가 있죠? 저주가 있는 겁니다. 진노와 저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일어나는 공식적인 행사, 제사 때 쓰이는 용어다. 그걸 전제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무언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고기 주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공식적인 거예요. 다 봐라. 다 봐라. 너네들이 한 게 뭔지 다 봐라. 결론이 뭔지 봐라. 그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공식적인 행사에는 축복도 있지만 진노에 따른 재앙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끊임없이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의 얘기만 쏟아부어지죠. 성경은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요, 복 받고요,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반대급부터 따른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문제죠.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뽑아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최 목사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진노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막, 이런 소리 하고 싶지,
뭔 다른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성경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절반은 축복이지만 절반은 진노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1절부터 시작해 그 고기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됩니다. 신의 광야에서 갑자기 31절에요.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신의 광야, 정확하게 바란 광야죠. 광야에서 무슨 메추라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바다며 무슨 여호와께 나와서 바람이 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많은 학자들이 그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새들이 따뜻한 시기를 지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데 크게 유럽에서 내려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나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조금 전에요. 예, 여기 이렇게 해서 터키와 시리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철새들이 중심부로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거쳐서 내려가는 길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터키와 시리아를 거쳐서 내려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보면요 이렇게 노란 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새들이 쉬어가야 되니까 경유지가 어디냐면 저 빨간 선 동그라미 저기가 어디냐면 골란고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반반 나눠져 있지만 시리아가 더 많은 골란고원 지역에 위치합니다. 저기가 습지가 많고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저기서 머문다는 겁니다. 철새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란 선을 타고 이렇게 그쪽 노란 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저기 지금 빨간색 쳐둔 데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바란 광야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갑자기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냐에서 뭐 한다고요? 정탐꾼을 보냈죠. 가데스 바냐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바로 밑 지역에 이자 바로 밑에 가데스 바냐가 위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하는 말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분 겁니다. 동쪽으로. 그때 마침 철새들이 내려오는데 그 철새 중에 약간 무거워서 힘없는 것들이 바람 불어서 밀린 겁니다. 그 밀린 게 대체 뭘까요? 그렇게 높게 날지 못하면서 힘도 없고 비리비리한 것들이 뭘까? 그게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약 우리로 따지면 꽁 있죠. 꽁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저기 마당에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꽁이거든요. 가끔 요 앞에다가 이렇게 예배당 앞에 이렇게 꽁들이 놀러 오면 이렇게 제가 먹이 주고 이렇게 던져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얘네들이요. 작은 건데 크기가 한 20cm에서 커봐야 한 30cm. 30cm면 대형. 20cm 한 뭐 중간 사이즈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진영 사방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기 사방 하루길 정도 그게 뭐냐면 40km 정도 됩니다. 40km.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40km 지면에 2큐빗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큐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큐빗, 약 45cm. 2큐빗은 얼마요? 90cm. 그 1m예요. 1m 정도 되는 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바람 확 불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깔려기 했다. 이만큼 쌓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가 있고요. 얘네들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한 1m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m 정도 날았다고 보는 이론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바람 부니까 와가지고 있잖아요. 힘없이 비리비리 하면서 계속 1m 정도 이렇게 뜬 거예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잡기 좋겠습니까? 딱 눈앞에 손만 뻗으면 되는데 수만 마리가 수천만 마리가 뿌려진 겁니다. 이걸 대충 계산하니까 한 얼마 정도를 거뒀냐, 성경에는 얼마 정도 거뒀냐,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말해요. 10호멜. 10호멜이 뭐냐? 1호멜이 이렇게 물 같은 게 부피에 대한 정의인데요. 220리터. 킬로그램에 따지면 75kg. 1호멜이 75kg인데 약 얼마요? 10호멜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리터. 그러니까 750kg을 한 사람당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750kg면요, 들지도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먹겠다고 750kg를 어깨에 짊어진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50kg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만 인구가 먹기에 뿌려졌다 그러면 대충 얼마일까? 추론해보니, 계산 대충 해보면 몇십억 마리가 뿌려져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걷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계속 뿌린 겁니다. 동풍 불어서. 지나가던 메추라기 떨어뜨려가지고, 밀어가지고. 힘없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720kg 짜리를 메추라기를 모아서 대충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은 거야. 구워 먹겠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33절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거기 심히 큰 장으로 치셨다. 이렇게 죽였다는 거야.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뭐 어떤 식으로 임하냐 하면 줘요. 줄 거 주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 부려서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예요. 좋으냐?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 뭐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행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주고, 그들의 진짜 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죠. 12장, 민수기 12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이 여기 나옵니다. 정탐꾼이 가요. 12명이 가서 40일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2명 빼고 10명이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인들도 있고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원망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니 뭘까요? 40년간 광야생활 굴리는 거예요. 왜 40일이에요? 40년간 정탐꾼이 했던 40일 동안 정탐꾼이 받던 거에 대한 대가예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죽이는 거예요.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 한 세대를 다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4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은혜롭고 평안하고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분이에요. 본문엔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응답이죠. 결론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설교할 때도 많은 설교자들이 23절을 언급하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고기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고 못할 것이 없고 홍해들 가르고 만나도 내리고 고기쯤이야 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핵심은 말씀을 지키라에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장의 해석을 보면 그게 아니죠. 23절의 해석의 바른 거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재앙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재앙의 말씀이 한순간에 축복의 말씀으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거짓 선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한 후에 성경은 그 지역을 기브롯 핫다와 다시 말해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죽였다, 장사했다. 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욕심 부리면,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 내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고기 좀 달라고 했다고 욕심내었다고 그렇다고 죽인 거예요. 결론은. 그 결론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줄 거 주고 먹을 거 먹고 광야에서 그만큼 하면 됐지 무슨 고기 타령하고 고기 주시겠다 했다고요. 했는데 진짜 욕심을 보니까 고기 줘보니까 하는 말이야. 한 사람이 짊어지지도 못할 만큼 750kg씩이나 걸머지고 고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탐욕, 욕심은 자신의 위치와 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어긋난 개인적인 생각, 방법이 어쩌면 탐욕과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백성들이 모두 욕심낸 거 아닙니다. 모두 욕심낸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영향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그 속에 섞여서 살면서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아 저지른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탐욕을 부리는 자와 불순종한 자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뭐라고요? 자신을 멸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듯 공식적인 행사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핑계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공동체 안에서 과도하게 강조하는 뭔가가 있고 집착하는 것은 욕심과 사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들어도 욕심과 사심은 허용되거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교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담임 목사의 위치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어쩌면 목사의 욕심으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무언가 생각이 수많은 가지가 떠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의문이 되어 괴로운 겁니다. 지금 남솔교회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심히 고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에서 하나님께서 한마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추리아기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처한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적인 욕심이든 사심이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고 거기에서 있으라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멈추어도 문제가 되고 가도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실수를 2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2번은 계획이고 탐욕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남솔 전원교회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에 순복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필요한 지금의 시점입니다. 온 성도가 그런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